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예. 898대대 많이 오셨나요? 898에 대해서도 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98대 아직 못 왔어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 강단 리모델링과 교회 주차장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커지게 되어 재정이 많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와 후원단체가 협력하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름답게 단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리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깨끗하게 단장된 주차장과 환하게 바뀐 강단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장병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배당 성전에서 군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 장병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백성들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 후에 재직회 단톡방을 통해 교회 앞에 십자가를 아름답게 설치 공사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십자가를 통해 교회 건물이 더 교회 건물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주둔지 내에 모든 장병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들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올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와 삶의 터전을 짓밟고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사사 시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졌을 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또한 다 무너져 황폐한 나라와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비참하게 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옛 다윗의 왕국을 영광을 회복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인류 역사는 유사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라는 질병만 해결되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이 땅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 갈등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며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도움이나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선생님들조차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부모들도 자녀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 교육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해결됩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도 혐오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과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망가져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잠자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수가 줄었다고 걱정합니다. 군인교회도 출석하는 장병들과 봉사할 군종들, 재직들이 줄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호소할 때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 코로나나 각양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어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즉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뚝 서서 일어나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전처럼 큰 행사나 집회는 할 수 없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많이 모이지 못해도 한 마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허락하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60장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